120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94쪽 5쪽이 되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9편 113절로 176절이고요. 나의 기도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나의 기도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는 설교의 제목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이라고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 전에 4주간을 대림절로 지킵니다. 대림절의 중요한 성경의 인물은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이 머물고 사역한 장소가 여리고 가까운 요단강 베단이라는 곳인데 이곳은 엘리야가 승천한 곳입니다. 그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약대 토롯을 입고 이곳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길을 예비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는 제2의 세례 요한이 되어야 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강조하며 성탄절과 함께 대림절로 지켜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특별히 세계 선교를 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대림절을 준비하는 마라나타 하던 제2의 세례 요한이 되는 선교를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시편 119편은 말씀에 대한 열정과 구원의 간구가 반복 또 순환되는 되풀이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처음부터 136절까지의 6문단에서는 말씀에 대한 열정과 구원의 간구가 한 문단씩 서로 교차적으로 삼중으로 반복 순환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137절로 176절의 두 문단에서는 말씀에 대한 열정과 구원의 간구가 각 문단 안에서 역시 반복 순환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시는 그 형식과 구조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모든 시편 중에서 가장 탁월하여 히브리 문학의 백미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경건하고 열심 있는 갈망과 영혼의 내면적 울림이 상승작용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에 적극 순종하고자 하는 혼신의 마음을 갖게 합니다. 우리는 시편 119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 나아가 성경은 하나님 계시의 총체이자 우리의 인생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진리의 보고라는 사실과 모든 세대, 모든 성도들의 인생 행로에 있어서 걸어가는 발의 등불이요. 그 길을 비춰주는 절대 유일의 비침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제15연부터 마지막 22연까지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연입니다. 113절로 120절입니다. 명철과 희락의 원천이요 심판의 기준인 말씀 사랑의 열정에 대해서 토로합니다.
15번째 단락의 히브리어는 나뉜 마음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여기에서 두 마음 품는 자는 이리저리 흔들리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주로 모신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렇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주의 법을 사랑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좋으면 읽고 싫으면 안 읽는 사람이 아니라 일관성 있게 꾸준히 읽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내 생각과 이익에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두 마음 품은 사람은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인은 먼저 계명을 순전히 지키고자 하는 자로서의 말씀 사랑을 선언하고 주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께만 제공할 수 있는 완전한 피난처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이제 두 마음을 버리십시오. 오늘 주일학교 설교에도 육체를 따라하는 마음과 성령의 마음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118절입니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떠난 자는 다 주님으로부터 멸시와 버림을 받게 될 것을 선언하며 그러한 이유로 자신은 주의 말씀을 사랑함을 밝히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며 당신과 당신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자를 업신 여기시고 떠나는 자를 경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십시오. 특별한 직분과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 해도 경성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지 않는다면 언제 어디서 범죄와 타락의 영이 우리를 붙들어 맬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근신하며 절제하고 경성하고 경계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16년입니다. 1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공의를 행하는 자로서 올리는 구원과 훈육의 강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첫 단어는 내가 했다입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내가 했지요.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시인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따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은 모든 신앙인의 당연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시인에게 희망은 그가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순종하고 있을 때 그러한 것입니다. 122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시인은 지금 고난 중에 있으나 그가 말씀을 지키고 있으니 그 말씀을 지키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과 이후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보증서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127절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울러 자신이 주의 계명을 정금보다 더 사랑하며 범사에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며 그 말씀을 뜨거운 열정으로 사랑했음을 토로합니다. 시인은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아도 그 말씀이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사라지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 따라 사는 삶 또한 영원합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말씀이 순금보다 더 사랑스럽고 귀한 것은 여전히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또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아도 그 말씀이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이 지금 당장 힘들든지 힘들지 않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면 그 삶이 영원히 가치 있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사라지나 말씀은 영원합니다. 시인은 먼저 계명을 순전히 지키고자 하는 자로서의 말씀 사랑을 선언하고 주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떠난 자는 다 주님으로부터 멸시와 버림을 받게 될 것임을 선포하며 그러한 이유로 자신은 주의 말씀을 사랑함을 밝히 드러냅니다. 17년입니다. 136절까지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로서 올리는 구원과 훈육의 강구입니다. 129절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여기서 놀라움의 원어적인 의미는 경이로운 일, 불가사의한 것, 기적을 의미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증거,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상식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이며 비밀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이해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믿음으로 먼저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이기에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새롭게 깨닫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어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복된 것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시인은 먼저 말씀을 지키는 자로서 말씀에 대해서 칭찬과 감탄을 또 사모의 열정을 토로합니다. 특히 131절에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라는 표현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이는 것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주의 말씀에 대한 시인의 갈급함을 잘 드러내 줍니다. 이어 시인은 말씀을 중심으로 자신의 구원에 대한 구원을 시행하실 것을 호소합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가르칠 것을 간청함과 아울러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로 인한 자신의 슬픔을 토로함으로써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135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편에서 얼굴을 비추어 달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총, 특별히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조명과 깨닫게 하시는 은총이 없다면 결코 그 말씀의 올바른 의미를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고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 구원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구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제18년 자대연입니다. 14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의에 대한 칭찬과 감탄과
사모의 열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시인 자신이 주의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주의 말씀의 의로움을 감탄하면서 감격하면서 정미한 주의 말씀을 향한 자신의 사랑의 열정을 토로합니다. 특별히 시인은 환란이나 우환이란 중복 표현을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를 시사해 줍니다. 그럼에도 환란에 굴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당당한 자세를 견지하는 모습은 그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시인의 상황이 환란을 당하고 우환을 당하는데도 말씀에 대한 열정이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1절을 보면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시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그 자신 스스로가 미천하다는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악인들의 공격을 받고 결국 그로 인해 비참한 처지에 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 해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참된 신앙은요, 상황과 형편, 환경과 조건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143절에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환난과 우환은 헤어나기 힘든 큰 시련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즐거움의 고백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왔습니까? 환난과 우환 사이에는 주의 계명,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환난을 기쁨으로 전환시켜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처럼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의 영으로 우리를 조명하시고 비추시며 이끄시는 성령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베푸신 말씀을 인하여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연입니다. 1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부르짖으며 말씀에 대한 절대 신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시인은 어려움에 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악한 이들로부터 힘든 상황으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말씀을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이 부분에서 시인은 먼저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에 근거하여 구원의 응답을 간구합니다. 특히 여기서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야경이 깊기 전에 깨어나이다라는 표현은 구원의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인의 간절함을 잘 드러내 줍니다. 그리고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라는 표현은 이기 중에도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피부로 느끼고 위로받는 시인의 담대한 신앙 또한 부각시켜 줍니다. 여러분, 힘이 들면 말씀을 읽으십시오. 매우 힘들면 더욱더 말씀을 읽으십시오. 책 읽을 상황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 책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매우 힘든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을 바라는 시인을 보면서 우리도 시인처럼 기도하고 시인처럼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20년입니다. 16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대로 자신을 소성시켜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나의 고난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내가 주님의 법을 어기지 않았으니 내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져 주십시오. 154절에도 주는 나의 원한을 펴시고 나를 구속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특히 시인은 나를 건지소서, 나를 소성케 하소라는 구원의 간구를 거듭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당신의 말씀대로 자신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서 하나님 말씀 안에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핍박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기 십자가를 쥐고 순교의 자리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타협하지도 굴하지도 말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십시오. 때로 고난을 묵상하다 보면 고난이 우상이 되었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직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그러기에 고난의 시기에 더욱더 조심해서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60절입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라고 선언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자신을 구원하여 주실 것임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과 자유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끝내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나라고 유혹하는 사탄에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21년입니다. 50년이라고 합니다. 168절까지고요. 말씀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열정과 확신 및 말씀을 통한 구원과 인도의 간구입니다. 161절을 보면 시인은 방백들이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에서 자신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들을 방백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고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시인을 박해하는 방백들은 하나님이 가르치신 말씀의 도에서 어긋난 삶을 살고 자기 임의로 권세를 남용하고 그것으로 자기 유익을 삼으려고 하는데 반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방백들은 시인을 해유시켜 자신의 악행에 동조해 줄 것을 권하거나 자신들이 저지르는 일에 대해 방해가 되지 말아야 할 것을 경고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여기서 시인은 매절마다 반복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주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등의 고백을 후렴처럼 사용하고 있는데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탈취물을 얻는 것처럼 즐거워한다는 162절의 표현이나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한다라는 164절의 표현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는 시인의 뜨거운 열정을 잘 반영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특히 163절에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라는 짧은 구절 안에 거짓을 싫어하고 배격하며 반대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철저하게 사랑하는 시인의 결단력 있고 단호한 신앙심을 잔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인의 말씀에 대한 자세,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초대교회 사도들의 단호한 자세는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자세입니다.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깊이 경외할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과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2연 타위연입니다. 17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의 간구라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가 170절에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또 172절
174절의 문단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시인은 말씀을 통한 훈육과 말씀에 근거한 구원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주의 계명의 의로움을 인하여 찬양할 것을 결단하고요. 자신이 주의 법도를 따르기로 결단한 사실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73절로 176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 믿음의 사람들의 확신과 달리 신앙생활은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나 멀게 느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구원이 자신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전혀 믿을 수 없거나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과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며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주저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부분적으로라도 세상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거나 여러분의 삶을 내어 맡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전적인 믿음이며 전적인 순종입니다. 누군가가 성경 말씀을 사랑하세요? 라고 묻는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글쎄요, 성경 말씀을 사랑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솔직히 말해 정말 그런지 자신이 없습니다. 즐거워서 성경을 읽기보다는 대부분 의무감으로 읽거든요. 즐거워서 읽어야 하는데 그럴 때가 거의 없어요. 라고 대답할지 모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시편 119편이 필요합니다. 성경의 절대 가치를 부여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시편 119편은 특별히 읽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로 119편의 강해 설교는 끝납니다만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읽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진리의 기록이라고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이 영감되었고 심지어 오류, 잘못이 없으며 무오하다고 당당하게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말씀을 사랑하여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성경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시각은 매우 수준이 낮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3번에 걸쳐서 배운 시편 119편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할 최고의 의무 아래 있음을 고백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험하는 자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규범으로 삼든 말든 그것은 자유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것일 수도 있지만 반드시 선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논리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첫 조상에게 하나님의 명령의 의문을 품도록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확고하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이 시편 찬양자의 벅찬 감격과 애끓는 사랑을 함께 느낄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마침내 이 시편이 우리의 노래가 되어 우리의 기도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119편의 기나긴 하나님의 말씀을 3번에 걸쳐 설교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설교를 전하고 설교를 들은 우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이 말씀 속에서 감탄하며 나의 기도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곳에 이르도록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지켜 행할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오니 영원하신 말씀을 따라 사는 삶 또한 영원한 것임을 믿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잘 지켜 많은 하늘의 복, 약속한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